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시골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 닭을 키웁니다. 제가 모이를 줘서 그런지 닭들이 정말 저를 잘 따릅니다.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안고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들이 주인을 알까요? 물론 모이를 주고 잘해주니까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강아지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깊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책을 보고 연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가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죠.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와 닭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이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간섭해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철들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밤중을 걷는 인생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났지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주는 밥만 먹고 새 옷을 헌옷 만들고 똥만 싸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와 성도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은 원숭이 후손인데 지금은 꼬리가 없이 사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지난 100년간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왕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면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진화론을 더 믿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은 원인이 없다는 말과 비슷한데 원인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모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이 아무런 원인 없이 태어났다 주장하는 것은 아무 원인도 없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간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인 없이는 절대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상식이죠. 그래서 우연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 저 건축물은 누가 지었을까?
그 건축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은 그냥 우리가 눈만 돌려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글작품 중에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글작품을 원숭이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스스로 동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사실 뉴스를 보면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사건 사고로 매스컴으로 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안내도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 좋은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필요가 없는 물건들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맡은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슨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쓰일지 알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 이유가 그 제품의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서 망치 대용으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든 설계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써야 제품의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할 때, 믿을 때 인생이라는 제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 설명서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때 내 인생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삶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실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초,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천지, 네 번째는 창조입니다. 사실 이 네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태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땅과 하늘, 바다, 우주가 생긴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시간이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알 것 같은데 사실 물어보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하게 굳은 믿음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유한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도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논란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가 생기고 또 많은 신학이 생겼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100년 전만 해도 기껏해야 내가 태어난 동네나 옆 동네,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사실 하늘을 쳐다보면 또 말이 달라지죠.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과학자들은 137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측한 은하수들의 후퇴 속도를 측정해서 얻은 값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한 3,000개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200억 광년 떨어진 그 별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끝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창조하셨다입니다.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이 많은지 경이롭고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계절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어디에 가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별을 관측하는 게 200억 광년이니 은하수 후퇴 속도를 측정하느니 해도 우리 창세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 설계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맡기신 소명대로 저를 사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티끌 하나도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그 기초를 만드셨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그 기초 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정확히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게 하셨고, 다른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열차는 가끔씩 궤도를 이탈을 하지만,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은 궤도가 없지만 한 번도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별들끼리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각기 종류마다 수백만, 수만 가지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도 사람마다 각기 특징과 특성대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못하고, 춤을 잘 추고, 각기 개성에 따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에 따라, 그 색깔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뿌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속히 발견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뜻과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 첫머리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는 순간부터 가슴이 찡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전적으로 그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창세기 1장 1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